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면서 또 22년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기 몇 달 전에 있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어야 했지만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부터는 이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라고 기록하는데 이 헤롯은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헤롯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헤롯 왕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헤롯은 세계사로 하자면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이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 헤롯 대왕은 죽습니다.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 왕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셔서 나사렛 예수다. 갈릴리에 그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별명까지 붙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그때도 헤롯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왕은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라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또 헤롯이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냥 다 헤롯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어중간하게 아시는 분, 아무것도 모르면 그런 거 다 그만 헤롯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알면서 어중간하게 아시는 분은 도대체 헤롯은 몇 년을 사는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 다른 헤롯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성탄절인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실제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혹시 예수님이 성탄절날 태어나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겠죠? 예수님이 12월 25일날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추운 겨울날 태어났다 막 그렇게 하신데 몰라요 언제 태어났는지.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님이 실제 태어난 날이 이 날이 아닌 것을 확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 실제로 태어난 날인 줄 찰떡같이 믿다가 이제 싸움이 벌어지면은 아닌 게 들통이 나거든요. 그럼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 실제 생일이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혹시 이단하고 대화하다가 너희도 왜 12월 25일 날 성탄절로 지키느냐? 그날이 예수님 태어난 날 아니다. 뭐가 아니야? 태어난 날 맞다. 이렇게 하다가 또 싸우고 결국에는 아닌 걸로 이렇게 판명되고 그럼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생일 태어난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은 원래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12월 22일이 동지죠. 밤이 제일 긴 때가 동지입니다. 동지를 지나고 이제 낮의 기온이 길어지는 때, 그때를 이제 기념해서 12월 25일 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이 이제 12월 25일인데 우상을 섬기는 날이죠. 그래서 이 로마에서 기독교가 되잖아요. 기독교화가 되잖아요. 국교가 되면서 이 우상을 섬기는 날로 그렇게 지키는 것보다 차라리 이 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정하자.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예수님 태어난 걸 축하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날짜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단들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태어난 날도 아닌데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던 날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지키고 있다. 이거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을지 모르죠. 성탄절을 지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제 일종의 문화선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탄절로 지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을 기념해서 성탄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 생일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성경에 근거를 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근거가 나오죠. 5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소개하면서 아비야 바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비야 바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윗 시대 때 제사장 제도를 정비를 해서 제사장들을 24계조, 24계조로 나누어서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이죠. 아론의 자손들. 그래서 시대가 이제 흐르면서 이 아론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 많아지면서 이것 사람들을 당번을 정해서 섬기게 한 것입니다. 1년이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360일로 보죠. 그래서 여러분 12로 나누면 30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 대충 30일 정도 되는 겁니다. 뭐 28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한데 대충 맞춰보면 365일인데 360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12로 나누면 30일인데 거기서 이제 배를 해서 24로 나누면 1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반열로 나누어서 이제 제사장들이 섬기니까 한 반열이 섬겨야 될 날이 15일입니다. 보름 동안 섬기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속해 있는 반열이 아비야 반열인데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입니다. 그러니까 한 반열이 15일씩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1, 2반열이 첫 번째, 두 번째 반열이 1월달, 세 번째, 네 번째 반열이 2월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반열이 3월달, 그 여덟 번째 반열이니까 4월달 말경에 이 사가랴가 속해 있는 아비야 반열이 단단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네. 보름씩 섬기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한 달씩 끊어서 이렇게 24개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월 말경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4월 말경에 이제 이 사가랴가 이 성전에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성전에서 섬기는 것으로 된 거죠. 물론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이때 사가랴하고 그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해서 아기를 이때 이제 임신했다고 가정하게 된 겁니다. 임신한 거 아무도 못 봤으니까 언제 임신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때 임신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이때 임신했으면은 아기가 사람 뱃속에서 10달이 있는 거죠. 4월 말경에 임신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는 그 다음 해 2월 말경쯤 되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네, 2월 말경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8월 말경이 되겠죠. 예수님 태어난 날. 근데 유대인의 달력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하고 조금 틀려요. 유대인의 달력은 3개월 더 늦게 갑니다. 우리보다. 그러면 거기다가 3개월을 더 더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11월 말경쯤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진 않은 겁니다. 가정됐거든요. 그때 임신했다고 봤는데 임신한 거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과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해서 만들어낸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것인가, 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때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을 역사 가운데 많이 봅니다. 모세가 그랬죠. 애굽에서 430년간 머무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200여 년간은 노예로 있으면서 꽤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시대를 이제 끝낸 이 모세가 어린 아이 때부터 애굽의 궁궐에서 남다르게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때 가난하기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사시대 350년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인물이 이 사무엘인데, 역시 아기 낳지 못하는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고 평생을 나신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 헌신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 어려운 시대를 끝이 나고 새로운 왕정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 가정의 환경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가정의 분위기는 더없이 좋았지만은 7절에 보니까 부인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고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끝난 거죠.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그게 끝난 것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하필 이 가정이었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가정에서 태어날 아기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도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과 가정이 있었죠. 하지만 그 많은 가정들 중에 하필이면 세례 요한을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데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고, 그리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가정이어야 자녀가 태어나면 제대로 그 자녀를 양육해서 아름답게 기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한 군데 이제 찾아보는데 여러분 친절하게 여러분 주보사에 간지하다가 이렇게 다 넣어놨습니다. 찾아야 되긴 하는데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 6절은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그랬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엘리야,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 선지자 엘리야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벌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새로운 엘리야를 지금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왔는데 너희가 함부로 대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문을 닫으십니다. 아무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기간을 침묵시대 또는 신구약 중간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이 한 400년간 됩니다. 근데 이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고함을 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고함을 치는 소리가 있었죠. 사자우같이 고함을 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 고함을 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 침묵을 깨고 외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지만은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다시 이런 누가복음으로 와보면 우리가 읽은 이 5절에서 25절 말씀까지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어떻게 한 과정에서 출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줄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런 말라기 이후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신구약 중간기인데 이때는 여러분 그야말로 격변의 소용돌이에 막 휘말리게 됩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멸망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알렉산더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이 헬라 제국이 도파를 치고 그 다음에는 시리아 쪽하고 애굽 쪽하고 큰 다툼이 있는데 이 사이에 어디가 위치해 있느냐니까 이스라엘이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한번 치고 내려가면서 한번 치고 이게 150년 세계사에 나타나는 150년 전쟁인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다 지배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이제 세계사적인 그런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문화는 헬라 문화가 통째로 이 전체를 잡고 있었죠. 헬라 문화가 판을 치고 실제적으로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왕은 다윗 자손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그 외에도 내적으로 나뉘어져서 막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백성들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고통 속에서 탄식을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언제 나오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치게 되는데 그 외치게 되는 과정 중에 이제 여러분 오늘 한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 보통의 아이가 아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6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그 과정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노인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를 낳게 되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젊었을 때 아기 낳으면 그냥 뭐 자연적으로 낳게 된 것다 이렇게 하겠는데 아기를 생산할 수 없을 때 아기를 낳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길러야 할 것까지 그 지침도 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 금방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이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자녀를 구별되이 나시린으로 기르라는 겁니다. 나시린 들어보셨죠? 나시린으로 키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여기 보면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말라기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했는데 똑같이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말라기에서 예언한 선지자인 거죠.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여러분 사가랴에게 말해줬지만은 잘 믿지 못하죠. 여러분들도 잘 믿겠어요? 우리 김현수 집사님, 최유진 집사님의 가정에 아기가 생길 거다 싶거든요. 이 정도 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박기우 교사님이 아기 낳을 거다 그러면은 믿겠냐고. 믿겠냐고요. 못 믿죠. 우리 사가랴도 나도 나이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가브리엘이 좀 화가 났는지 너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말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하고 아기 낳을 때까지 적어도 여러분 10개월 동안은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뭘 생각했겠어요? 말을 못하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자기 부인이 이 배는 불러오고 자기는 말을 못하고 이 아기를 낳게 되면 정말 잘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이런 57절에서 66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말한 대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8일째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데 이웃과 친족들이 다 모여서 이름을 짓는데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할까 했더니 어머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희 친족 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름 지을까 하면서 이제 아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사가랴한테 물어보니까 사가랴는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달라고 해서 서판을 줘서 적는데 보니까 요한이라고 적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자마자 이제 입이 풀려지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나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먼저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되게 되어지기까지 여러분 천사들이 동원됐죠. 가브리엘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한 가정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례 요한 본인 역시 헌신하면서 나중에는 죽지요. 짧은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죽으면서 나시린으로 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절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례 요한과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그분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세소망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2년간 표어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같은 표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3년째는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표어를 계속 쓰고 싶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그 표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 마음속에 아직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이면서 사람을 생산하는 최소한의 조직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인물은 어린아이 때부터 경건하게 키워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실 때 한 경건한 가정을 찾아가시죠. 경건하게 기를 것을 주문하면서 또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이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결혼 경시풍조라든지 또 이혼이라든지 세상의 이 문화들이
가정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세운 조직이 바로 이 가정인데 사탄은 이 가정을 흔들고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귀찮다고 생각해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비혼주의나 혼자 살려고 하는 처녀 총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역시 사탄의 계략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빠르게 돌려요. 바쁘게 돌리고 빠르게 돌려서 결혼할 생각을 못하게 하자.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인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을 도와서 같이 주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서 찾느냐?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경건한 아이를 통해서 찾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경건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드릴 인물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한 사가랴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경건한 가정으로 갖고 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